자, 오늘 다루게 될 이 히브리서 강의 19번째 말씀 제목은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은 무엇이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저주받아 불살라지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7절과 8절에 이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지만 많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에 대한 이어지는 계속된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 이들이 누굽니까? 네, 바로 유대인, 바로 히브리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역시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역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인 히브리인을 지칭하는 말이지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먼저 잘 분별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게으르면 안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취해서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칭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 관하여는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대상과 세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신약 성도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자, 이 구절은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침례자 요한 때부터 왕국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행하는 각양 다양한 표적과 이적들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5절. 그는 타오르면서도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이가 누구라고요? 침례자 요한이었고 누가 기뻐했다고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 침례자 요한이 전해주는 그 빛을 보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빛을 주었고 그들은 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 빛을 친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서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비추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빛이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까지 다 맛보았습니다. 누가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님 속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면서 그들은 성령님께 참여한 자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고의로 지어서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간다고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결론과 결과를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누가요? 히브리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면 4, 5절과 같은 체험을 하고도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이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않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다, 꺾였다, 잘라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본문의 6절의 경고에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표적과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배척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들은 떨어져 나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열매를 맺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어떤 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알려하면요? 주를 알려하면 주를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땅에 내리는 비같이 언젠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비를 받아 땅을 가는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죠.
자, 8절 말씀 비교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주님을 계속해서 알려고 했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반면에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를 받은 땅을 가는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찔레를 낸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못 쓰는 땅으로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소나 곡식을 내는 땅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 바로 타락한 배교한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피피하게 내버려 두리니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일구지도 못하겠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며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저주와 심판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두 장만 넘겨보시죠. 이사야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7장 24절과 23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므로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그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으로 끔찍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포도원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찔레와 가시가 되고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를 떠난 백성들이 버려주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다는 실제적인 예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주를 떠나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심판임을 저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바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지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침례자 요한을 통해 온 이스라엘 회개를 선포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에는 불로 침례를 주시고 그들을 함께 모아다 불로 태우신다고 하는 경고를 이미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옥불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일부 신자들 중에는 오늘 보신 이 말씀을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명백한 오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행위, 일이 불타는 것이지 성도들이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은 채소를 내는 땅이 복을 받고 가시와 찔레는 땅이 불에 탄다고 말씀합니다. 즉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 불에 타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보상에 적용해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명백하게 히브리인들에 관한 것이요 6절에서 8절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네, 그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앞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 교회 신약 성도에게 적용하면 이게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동족 히브리인들의 불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전한 다음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이라고 지금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를 포함한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는 동족 히브리인들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 말 엄중한 경고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 관하여는 무엇이 있다고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는 바로 히브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저주를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비교할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이라는 이 말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졌던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고 대언자보다 더 큰 자가 있었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있었고 모세보다 더 낫고 천사보다 더 낫고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것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고 더 나은 약속들이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희생물을 들이셨고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의 끝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히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자, 25절의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모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나게 되는 날에는 2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게 될 때, 그때 배교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구출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로 해석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세대와 대상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배척함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민족적으로 구출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배척함으로 다시 새롭게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다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들에 칠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날에 이들의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과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정령같이 나오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과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불신과 배교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기타 고난과 어려움과 포로됨과 원수들의 압제 등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으로서의 이방 민족, 이교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땅에 모인 다음에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구출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과 민족적인 구원은 장차 있게 될 7년 환란기 끝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게 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꾸준히 들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을 것이며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하죠? 그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고 거부해왔고 자기들이 찔렀던 그 주 예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왔을 때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출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때 가서 민족적으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쓰라리게 슬퍼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함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민족의 회복과 부흥과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되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자주 설교하면서 영적인 교훈과 배움을 얼마든지 우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도 있고 화해하게는 사역으로서 말씀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또한 자유도 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도 있고 회개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것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받은 겁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장막과 질그릇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구원과 함께 주신 엄청난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시죠. 고난입니다. 자, 신약 성도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뭔가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 역시도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본 서신의 독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성도들을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기록될 만한 고난의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49년경에 로마 황제 그라우디오가 로마의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고, 이 사건 이래 AD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는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 때문에 위협받았기 때문에 거리를 다닐 때나 또한 생업에 종사할 때나 사람들과 만날 때, 예배로 모일 때 등 언제나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기하면서 다시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에게 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신앙은 새롭게 빛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내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데 남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행을 행하면서 영적인 필요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또 박해와 고난을 피해 당연히 숨고 싶으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움츠러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며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선행과 돌봄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동반되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보상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히브리인들 중에 믿는 성도들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에서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도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라.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바로 이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 every one of you가 바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라는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나 7년 환란기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 각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끝까지라는 말씀은 언제나 다니엘의 70주의 끝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인들 중에는 지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듯이 7년 환란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환란기 때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히브리인들이 있게 될 것인데 이들 중 일부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일부는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마땅히 이들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 성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 인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필요한 인내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까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 끝까지 견뎌야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과 유업의 상속과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에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상을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칠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울 점, 받는 교훈을 공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교리적으로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정말로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마지막 날들, 특히 7년 환란기 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주어진 예언의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분들은 마태복음의 주 수신 대상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13절과 14절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역시 그 말씀의 적용 대상과 세대를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 자칫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쉬운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본문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